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신길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람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매 막힘이 없이 이렇게 그저 그렇게 바람처럼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기 위한 그 어떤 전제 조건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바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런 단계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존재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 말은 육체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질의 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어미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어미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부터 태어난 동일한 본질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첫 단계, 이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옛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다거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을 따라서 또 육체의 세상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죄에 오염되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와 같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 존재,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존재는 완전하게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고 겉사람은 여전히 진흙으로 되어 있는 육체의 인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으로 태어난 영이며 말씀의 씨로 태어난 말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런 의미 속에 우리의 이 속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주와 함께 장사되고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만이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옛사람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장애물이 육신의 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육체로서의 인간의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요? 그 한 가지 사실로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애를 축하하는 자는 아직 육신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단번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고 하늘에 승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육체의 속사람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영입니다. 이 영은 몸이 없는 영이 아니고 혼이 없는 영이 아니라 몸과 혼을 다 가진 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령과 같은 귀신과 같은 영도 아니고 천사와 같은 영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혼과 몸을 가졌지만은 그 전체가 영으로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 몸이 통합되어서 완전하게 삼위일체를 이룬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본질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신 그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을 부인하는 그 첫 단계가 육신의 생일입니다. 육신의 생일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이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듭남을 부인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호칭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은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어떤 부모나 또 육신의 관계에서 호칭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로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 육체로서 자녀를 낳은 부모는 양육자이지 엄마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가 된 양육자가 된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호칭에 있어서 이런 그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뭐 혈통이나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또 나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만이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큰 두 강령에 매달린 십계명과 모든 규례를 말합니다. 그 율법 전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7장 4절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기록됐습니다. 그 말은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전 남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매인체로 태어나고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들에게 사형과 저주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죽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채로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떨어져서 마른 나뭇가지가 불에 타는 것처럼 지옥불에 불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율법에 이렇게 저주와 사형 선고의 메인처로 태어났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저의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사형 선고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거듭남이 부인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로서 태어난 옛사람, 죄에 오염되고 본질상 마귀와같이 타락했던 그 옛 존재가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많은 신학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의식적인 그런 계명 앞에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가 또 내가 어떤 그 십계명을 지켜야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십계명을 내가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말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세례로 주와 함께 장사된 것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 간음했고 범죄했고 도둑질했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본질상 마귀와 같이 타락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는데 거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십계명과 이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계명과 함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은 혼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도덕법을 지켜야지, 마땅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 지켜야지. 그러면서 또 안식일은 안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게 했고 영원히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으로 주어진 이 명령은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에 속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법,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법, 그런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옛 언약에 속한 그런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 계명과 옛 언약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거 옛 언약에 속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에 속한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존재이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그 명령에 계명에 잡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돼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는 주님과 동일한 본질인 것입니다. 자기의 거듭난 정체성을 깨달은 자는 결코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한 죄를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서 좋다, 즐겁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죄의 악을 즐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자는 회개하고 믿은 자겠죠. 믿은 자는 범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배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난 것이고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본질이 거룩하고 또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고 한 영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지 십계명에서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복종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일한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종은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본질이 죄의 악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불법과 불의의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불법과 불의의 악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불법과 불의와 악을 미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십계명과 신약의 새 언약의 그런 믿음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옛 언약에 속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에 속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웃이 내 자신처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시고 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신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새 언약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죄인 되고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와 함께 장사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냥 나와 동일한 본질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나의 모든 것으로서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이 사랑의 복음은 구약의 옛 언약의 이 사랑의 이중 계명과 다릅니다.
구약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는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바 예수님 안에 충만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그 사랑으로 사랑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계명과 신약 새 언약에 속한 이 복음의 이 계명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이 율법에 속한 계명이 우리의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율법은 죄가 타고 들어오는 기회이고 통로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을 죄인으로 잡기 위해서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end, 마침,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이 풀필먼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죽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저주를 받게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무당을 만나면 돌로 다 쳐서 죽여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다 죽여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탐내고 간음했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러므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은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여러분도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법적으로 율법을 파기하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율법을 인정하는 길이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죽는 것이, 저주받고 죽는 것이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한다면 진실로 그 법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또 우리도 죽었고, 그러므로 율법은 완전하게 세워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정죄할 죄인도 없고 저주를 선언할 인간도 없고, 율법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이 할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셨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원수에 속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화목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도 율법은 원수였고 담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래 율법은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율법은 완성됐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을 때 한 가지 순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남을 강조되지 않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선언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했다고 선언하면 도덕과 폐기론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우상 숭배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본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인된 내가, 심판받을 내가. 그리고 세례로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왜인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젤을 사용하는 기관에
만약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두 개 다 쓸 수 있는 기관이면 괜찮겠지만 문제가 생기겠죠. 휘발유를 쓰는 기관에 디젤을 경유를 넣는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에 속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 죽었고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 언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의 체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신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에게는 영의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는 육체의 상태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후에는 영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심판받게 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법으로 작용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의 옛 언약에 속한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참 이게 너무나 심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바람처럼 성령의 일이 불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의 절이 불면 성령을 따라서 저렇게 행하면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흐름, 성령의 강력한 그런 권능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흘러오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통해서 흐르는 성령을 통해서 흐르는 그 바람의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라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